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남이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남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은 거 아니고, 남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남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멀뚱멀뚱 앉아있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린 학생들도 멀뚱멀뚱 멍 때리고 있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주의 성령을 구하여서 주의 은혜를 입는 거지,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지,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일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또 아버지 건강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운 괴로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행해주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간절히 나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참 아버지라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잡념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생각에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중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1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오늘은 주의 신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주의 성령으로 가능해진다. 네, 주의 성령으로 가능해집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같이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언제냐? 바로 다음 주예요. 다음 주. 할렐루야. 다음 주 5월 셋째 주간을 성령 강림주일로 전 세계 교회는 지켜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과 주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줘야 돼. 누군가가. 부모가 도와줘요. 배우자가 도와줘요. 자식이 도와줘요. 친구가 도와줘요. 이웃이 도와줘요.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어. 그러나 절대적인 도움은 되지 않아. 절대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가 사명도 감당하고 이 험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을 돌파해 나가요. 다들 문제의 산. 오늘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도대체 뭘 말할까요? 큰 산은 문제를 말해요. 문제.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 큰 문제, 작은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산이 옮겨지는 거야. 할렐루야. 문제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라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남북 간에 이렇게 대치된 상황이 벌써 70년째 되고 있고 북은 북대로 연일 이렇게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고 평화적인 무드가 흐르는가 했더니 또 도루묵이야. 또 원쪽으로 또 돌아갔어. 네. 아무리 우리 정부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려고 해도 북은 변하지가 않아. 큰 산이야, 큰 산. 네, 큰 산이야. 우리 어린 학생들도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대학 입시니 또 수시로 다가오는 이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다 산들이야, 산들.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상에 있는 일들이다. 배우다 보면 다 그렇게 거치는 거야 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아이들은 또 입장이 달라. 버거워한다고. 산이야, 산. 아주 큰 산이지는 않아도 아무튼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산이야.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은 살기 힘들다고 우리 근로자들은 연일 시위를 했었고 그러고 있어요. 왜? 산이라 이거야. 왜 임금 협상 안 해주냐 이거야. 살기는 힘든데 말이야. 돈은 왜 안 올려주냐 이거야. 다 산들이에요, 산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누구로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은 성령님을 구해야 돼. 머리 싸매고 지혜를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지혜가 문제를 해결 못 시켜요. 사람은 자기 지혜로 문제를 다 해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 그런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셔야 돼. 머리만 자꾸 자른다고 뭐가 나오는지 않습니까? 없어요. 나오는 게. 사람은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 굴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무한하지 않아.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의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배경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쩌면 이라크예요. 이라크까지 끌려가요. 유대인들이. 왜 끌려갔냐?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들 섬기고 제사드렸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진노하셨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외치셨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회개 외치는 소리도 비웃어버렸어. 백성들이. 그리고 보란듯이 우상 숭배했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내가 70년간 너희를 포로로 붙일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하시는 그 친구로 여기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윗의 후손이야. 하나님 사랑하신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70년이 차기까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회개했어. 아이고 회개했으니까 당장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셔요.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해드렸는데 자기들은 말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그냥 옮겨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죄 짓는 게 쉬울 거야. 죄되면 되지 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70년을 정하셨어. 내가 너희에게 70년을 정하였다. 70년간은 좀 고생을 해라. 너희 세대와 자손 세대가 좀 고생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회개한다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야라는 왕을 통해서 이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본토로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다시 세우고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일들이 안 풀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교회로 말하면 이런 무너진 벽을 재건해 다시 벽돌을 쌓으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데 암대일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런 이방인이 와가지고 회방을 하고 비웃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느헤미야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고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연장을 들고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성전을 재건을 하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들이 자꾸 막혀.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 하나님의 뜻일 텐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성벽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하고 다시 세우고 성전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왜 이게 진행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 당시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거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들 가운데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 할렐루야. 큰 산처럼 너희 앞에 일들이 장애가 있지 않느냐, 장애물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 너희 힘으로 해결 못한다 이겁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돌파가 안 된다. 돌파가. 성령님 역사 안 하시면 돌파 안 돼요. 내가 머리를 짜고 별 생각을 다 해보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도 그래요, 여러분. 구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그죠? 종교만 아무 종교나 잘 믿고 사람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사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종교든 뭐 무슨 종교든 간에 사람의 마음이 선하고 양심이 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야.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고 내가 남 도와줬으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고 내가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고 종교의 의식이나 종교적인 생활에 또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신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여러분 이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기도하며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 떼시면 그냥 우리 흙 떼버려요. 죽고. 근데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 영이 돼서. 하나님이 숨을 싹 거두셨다고 하죠. 그런 표현 하잖아요. 숨 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숨을 거뒀다 이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숨 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숨 쉬고 있는 이 숨을 하나님 거둬가셨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이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흙 돼버리는 겁니다. 숨 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한 것처럼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께 배워야 돼. 아멘.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님께 배우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령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학문을 많이 닦아서 학박사가 됐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모자라요, 모자라.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다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 인생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날까지의 모든 일도 다 보고 계셔요. 그분은.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귀나 귀신은 다 알지 못해요. 넌지시 추정해서 알아맞히려고 할 뿐이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점을 치면 틀리는 거야. 과거는 쪽집게 같아. 왜? 과거는 정확하게 맞춰요. 미래는 몰라. 왜냐?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어, 미래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 그러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얼마만큼 다 아시냐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다 아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다 몰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맞아요. 내 자식의 마음도 나는 다 몰라. 함께 잠자리에 드는 아내의 마음도 나는 다 몰라. 누가 알겠어? 그죠?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러므로 성령님께 배워야 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헬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특별히 뭘 도우실까요?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 영을 도우셔요. 영을. 구약에 보면은 성령께서 삼손을 통해서는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어. 그죠? 그래서 1000명을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서 죽였어요. 일당천이야. 여러분 역사상으로 일당천을 상대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무협지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문학집을 만들어낸 지어낸 얘기를 봐도 일당천을 상대했다는 사람은 없어.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육체에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어. 물론 그 영에 임하신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일당천을 상대했으니까. 뭐 어린애기들만 상대한 게 아니야. 어린애기 상대한 게 아니야. 다 군사훈련 받은 블레셋의 용사들을 상대했어. 삼손은 무장도 안 했어요. 그죠? 평범한 옷 입고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 싸웠어. 그들은 창칼을 가지고 다가왔는데 방패를 들고 왔는데 삼손이 다 때려눕히고 날려버렸어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성령님도 또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오늘날에는 특별히 우리 영적인 부분에 많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기도를 인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따라서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 마누라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마누라 덕에 천국 갈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 마누라는 천국 갈 거야.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 어린 자녀들. 나는 예수님 잘 안 믿어도 내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목사님이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못 가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영접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데 무슨 천국을 생각해.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잖아. 그죠? 성령 받은 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대신해서 받은 거야? 개인적으로 받은 거야.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 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 성령 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어린 학생들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공부하면 내 지식이 되는 것이 남의 지식이 되나?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내 동생이 공부 잘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 형이 등수가 올라가?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절대 없어. 내가 올라가는 거야. 신앙생활 개인적인 겁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나무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서 남에게 기도 부탁을 좀 할 수 있어. 나는 안 하면서 남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게으른 신앙이냐, 게으른 신앙. 하나님도 인정지도 않은, 기뻐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 알겠습니까? 네. 기금표기는 좋냐? 딱 눈 뜨고 너 개인적인 신앙이야? 아빠나 엄마 의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의지하시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거야. 돕기 위해서 와 계신다고.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을 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잖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 근데 속에서 탄식이 나와. 주여.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컴포터, 위로해 주시는 분. 성령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많다니까. 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존심들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계셔서 나의 상처나고 아픈 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이 위로자야. 초대교회도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순교시키는 일도 있었고, 감옥에 가두는 일도 있었고, 조롱하고 비우는 일도 있었고, 위협을 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됐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 성령이 위로해 주셨어. 핍박을 받을 때에, 오해를 받을 때에, 조롱을 받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거야. 아멘.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다 아셔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위로도 개인적인 거야. 내가 위로받았다고 다른 사람 위로받는 거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밥을 먹읍시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배부르죠. 그런 사람이 손 들어봐. 내가 밥을 많이 먹었더니 우리 엄마가 배불러 하더라. 내가 밥을 많이 먹었더니 우리 애가 배불러 하더라. 그런 일 없어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로 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남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누라 덕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남편 덕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자식 덕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부모 덕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누가 구원해줘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가르쳐주긴 하잖아 그래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네. 근데 나는 위로를 받는데 내 남편은 위로를 전혀 못 받아. 본인이 주님 안 찾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탓하면 안 돼. 본인이 게을러서 그래. 왜 안 찾아? 왜 안 찾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얻어가지고 위로를 받았다 합시다. 지난번보다 내가 등수가 오르고 성적이 한 평균 점수가 한 10점 이상으로 올랐다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돼?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은 위로를 받겠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 친구. 왜? 그 친구는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누굴 탓할 거야? 본인이 하나님 안 찾으면 똑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로부터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안 찾아 주님을? 사람의 위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참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아, 목사님 오늘 왜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기분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없어요. 다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요, 인생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은 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남 모르는 고충이 있기 마련이야. 그러나 주님 안에 기대고 위로를 받으라고. 그러면 남이 모르는 내 안에 위로가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줘서 위로받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위로해줘. 그게 없으면요,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항상 기대해, 누구한테. 기대려면 하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들에게 기대는 성격이 아니야. 왜냐? 내가 잘나서 기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 그렇지가 않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기대려면 하나님께 기대해야지. 아멘. 하나님께 기대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위로가 내게 임하는데 내가 무엇에 기대고 살겠습니까? 그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위로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은 교사라고 했어요. 교사, 그죠?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예.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가르치신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좋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희 안에는 그의 기름 부음이 거한다고 요한일서 2장 21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신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성령님은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강해져야 돼.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성령으로 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영양이 좋아가지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마음도 약하고 영도 거의 뭐 흐물흐물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그마한 상처도 못 견뎌내고 조그마한 아픔만 있어도 괴로워하고 못 견디는 거야. 강해져야 좀 있습니다. 강해서 당연히 이겨내야 할 건 이겨내야 돼.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나도 쓰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기도시켜서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